자, 인간의 역사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 우주, 세계, 인간, 그리고 궁극적인 이 실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사적인 비교와 철학적 탐구의 결과 기독교의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는 이 세계 이해 그리고 구원론은 다른 사상 철학들, 종교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탁월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인간 고통의 원인에 대한 그 설명에 있어서 종교들은 특별히 이제 힌두교나 불교, 도교와 같은 동양 종교는 주로 이제 순환론적 세계관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태양신 숭배 사상에 기초한 철학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돌고 도는 그 주기를 말 그대로 이제 역사 해석의 기초로 삼는 것이 바로 순환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이 세계관을 설명하긴 하지만 그 세계의 기원, 말하자면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근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계는 우연히 있어 왔고 또다시 반복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사건을 신학적으로 상세히 기술하기보다는 이 알라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단순화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고통의 원인을 알라의 시험 정도로 설명하고 있죠. 불교는 인간 고통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원을 성경처럼 죄의 문제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의 독창성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독특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질서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고통 문제, 인간이 왜 고통을 받게 되는가, 인간 사회는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들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단순한 운명론이나 인간의 깨닫지 못한 무지로 돌리지 않고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는 인간의 책임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연결하는 구조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과 기독교의 복음이 타 종교에 비해서 탁월한 것은 뭐냐면 이 우주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우주적 차원에서 그 시작과 그 결말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이 순환적 시간관을 채택하거나 궁극적으로 시간 자체를 허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불교처럼. 고대 철학도 인간 역사와 우주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또는 창조, 타락, 전쟁, 승리, 새 창조라고 하는 이 직선행 역사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서사는 단순한 인간 이야기의 기록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은 우주 전체의 기원과 종말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통일된 내러티브 속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문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체 우주의 처음 창조와 새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이 내러티브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재림이 바로 놓여 있습니다. 세계 종교들은 뭐 대체로 교주들의 가르침이나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을 우주의 중심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대한 인류의 스승 중인 한 명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대속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계시가 십자가 사건에서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 전쟁 신학에서 설명을 하면 이 역사와 인간에 대한 이 구속 드라마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우주적 전쟁 사건으로 조망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은 인류 구원사의 중심 사건이자 정말로 이제 그러한 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십자가는 사탄의 왕국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승리의 기초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은 그 승리를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자 장차 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될 육체적인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나의 보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기반한 사탄 나라를 해체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종말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죄를 붙들고 왕노를 하던 사탄의 왕국을 이 유일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처럼 이 세상 임금이 쫓기나라라는 이 선포는 십자가를 우주적인 법정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인간의 죄를 근거로 인류를 속박하고 그 노예로 삼았으나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사탄의 합법적인 근거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보장하는 사건으로서 종말론적인 이 거룩한 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어주신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신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육체적 죽음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저주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적인 승리를 확정하는 사건이다 하는 거죠.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서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에 대한 우주적 승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따르면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왕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탄의 권세를 박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적 종말론적인 신자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이 육체적인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궁극적인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라봤던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전쟁을 완성시키는 최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죄, 사탄의 권세, 사망 모두가 사라지게 되는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후에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이고도 궁극적인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우주적인 이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피조 세계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최종 승리, 이 궁극적인 소망을 기독교만이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불교는 해탈을 주장하고 있고 힌두교는 브라만과의 합일, 이슬람은 육체적인 낙원을 제시하지만 이 모든 종교들은 개인적 차원의 영혼 구원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우주적 차원에서의 새 창조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 우주적인 스케일을 제시하는 독특한 기독교만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타 종교나 인본주의 사상 철학과 비교되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내러티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도 타 종교가 구별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우주 법칙, 자연이 움직이는 스스로 작동하도록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시지만 때로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초자연적인 이 법칙,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기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 야훼께서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서 이 기적을 기록하고 계시고 또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이 타 종교들과 이단 인본주의 철학들을 단순히 다른 사상체계로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의 언급대로 사탄의 미혹과 사탄적인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현대 인본주의,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두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적인 시도, 사탄의 전략 안에 속하고 있음을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타종교도 영적 존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적인 신들 또는 비인격적인 에너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사자들인 빛의 천사들과 사탄을 정점으로 한 이 악령들이라고 하는 이 대립적인 구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나 계시록 12장이죠. 따라서 인류 역사는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투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갈등의 그 결과이자 바로 spiritual warfare, 두 나라 간의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기독교의 이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조와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한 유일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적 구속사적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와 재림이라고 하는 우주의 중심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소망, 또 이 사탄적 권세, 인간의 죄를 기반으로 하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종말론적인 승리와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 종교와
사상 철학들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제시할 수 없는 독특성과 탁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상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계시의 유일한 진리성과 구속사가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그 실제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우주적 차원의 총체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유일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와 철학적 시도들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진리임을 학문적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경과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 인본주의 철학의 그 뿌리, 즉 사탄적인 어떤 그 전략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미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고대 근동의 이 신화가 바로 구약의 뿌리가 되었고, 따라서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의 표준이며,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기적적인 사건과 육체인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 로마 와 관련된 어떤 이 신화의 표준이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갈등이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서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탄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우리가 그리고 고백하는 바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재림사건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분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과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